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배우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요한계시록에 스며있는 주님의 사랑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머리 숙인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귀한 군사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고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 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번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는 이 고난의 문제를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아십니까? 성기를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 고난과 이 욕심과 이 고난이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욕심. 사실 이렇게 약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고난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막 자해하고 몸에 있는 것들을 자르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 이 비슷하죠? 여러분이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래서 이 고난의 결과가 이 사망인데,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말하고 있어요. 이 특별계시가 주어진, 제가 잠깐 위에 거 보겠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주어진 이 기독교는 이 고난이 이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서 욕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 불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결과, 이 고난은 죄의 결과인데 이 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대립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 죄의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왜 바라보고 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계시록도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그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4장은 여러분 뭘 설명합니까? 참된 예배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왜 4장에 참된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 바른 예배.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른 예배가 뭔지 모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예배가 뭐고 알지를 못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만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필요성을 우리가 그리고 그 의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책에 뭐라고요? 네, 생명책을 이렇게 떼는 그런 얘기가 6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여기서 징계가 등장합니다. 징계. 왜 징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교회를 징계하고, 특별히 11장에 보면, 특별히 여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전 세계로 메시지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열왕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과 열국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 테오스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로 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 징계를 선포하시면서 요한이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죠. 요한이 징계를 선포하면서 이 징계가 어디에까지 확대가 되냐면 전 세계로 확대가 돼요. 교회가 바로 살지 못했는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전 세계 열왕에게 이 메시지가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전 세계 운명은 어디 있냐면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이 전 세계에 뽑힌 바된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존재하는 특정한 인물이 교회에 뽑혔어요. 에클레시아로 존재하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말씀. 23절이 없는데. 23절이 없습니까? 네. 21절 22절 한번 읽을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미안합니다. 1장 22절 23절. 1장 22절 23절입니다. 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교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 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이 교회는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요한계시록의 그 구도대로 말하면 교회는 만물의 운명을 쥐고 있다. 교회는 만물의 운명을 쥐고 있고 만물에게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책임자로 의무자로 서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위치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운명이 바로 전 세계에 확대가 된다. 전 세계 하나님의 그 징계가 확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징계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는 이번 학기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6장부터 19장까지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접과 나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징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7장에 참 우리 감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7장에 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 7장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우리 7장에 보면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에 그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몇 절이죠? 17절. 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17절 말씀. 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 그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14만 4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각 12지파에 그래서 우리 7장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7장 4절에 14만 4천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14만, 다시 말해 교회를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의 이 사람들, 다시 말해 14만 4천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 12사도와 그리고 절대 완전수인 천을 곱한 그런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 사람의 전체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에서 한 명도 더하고 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전체 숫자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받는 사람은 그의 고난을 통과하고 혼란을 통과하고 징계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징계를 통과합니다. 왜 징계를 통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이 번뇌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고난의 출발이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화.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 거룩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는 이 고난이 문제가 있고 이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욕심을 제거하고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해하고 내 신체를 이렇게 절단하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지만 기독교의 고난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화되어야 합니까? 자,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정화되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정화의 필요성, 거룩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어야 합니까? 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만 죄를 말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이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는 종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립한 그 죄인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독교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인 이 14만 4천 명은 고난을 통과한다. 징계를 통한 고난을 통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어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고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맨 처음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고 메시지를 받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입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챔피언입니다.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잘못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함으로써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 예수라는 이 참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요?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시작.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게 굉장히 큰 신약신학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메시아로 인식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게 여러분 대동소이합니다. 자기의 복을 채워주는 메시아. 자기에게 형통을 주는 메시아. 자기에게 성공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숭배의 다름이 아닌 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되고 이 신은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주인되는데 이 신이 내 행복과 풍요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가 내 종입니까? 내가 예수의 종입니까? 내가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알라딘 램프의 진입니까? 알라딘 램프의 그 요정 이름이 뭐죠? 진이 맞습니까?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어떻게 하여간 잘 모르겠고 네, 좋습니다. 네, 진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이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풍요를 채워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번영과 뭐 아이들의 뭐 대학교 입학과 취업 자리 건강 이런 대부분이 다 그런 기도인 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기도를 내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는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런 기도의 대상만 다르지 우리의 기도가 저 바위 밑에서 목욕 재개하고 냉수 떠나놓고 이렇게 빌고 있는 그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대상만 다른 겁니까? 그 산신령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 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래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 한 말 또 한 말 또한. 여러분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되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 주문 같은 거예요. 주문 같은 거. 한 말 더 한 말 더 한 말 더 해서 그 신을 귀찮게 만들어서 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중언부언. 만트라 같은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네, 그 인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한국 가수가 낸 곡인데. 한국 가수가 낸 곡이에요? 블랙핑크 그 제니. 네, 그 만트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주문 같은 거예요. 주문 같은 거. 주문을 내는 거예요. 중얼 뜻도 없이 계속 해서 그 신을 귀찮게 만들어서 괴롭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 행위를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물질과 건강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건강을 빌더라도 네. 물질을 빌고 네. 그렇게 기도할 때 해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맞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미명 아래에, 그죠? 네, 하늘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 내 복을 구하는지, 물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 있겠죠, 그죠? 네, 필요한 재물, 내 건강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맞아요. 그런 기도는 제가 원래 가능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도는 무엇인가? 아버지는 자녀가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어떤 우리 사랑의 교회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나이가 들면 보고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나이를 먹으면 보고를 이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보고받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받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보고 안 하면 모릅니까? 아시죠? 그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상황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아뢰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 쫑알쫑알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보고해주고 쫑알쫑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까? 야 귀찮아 저리 가. 우리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좋습니까? 네,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별일 아닌데 아무도 아닌데 옆에서 앉아가 쫑알쫑알 얘기하고 엄마 이렇게 엄마 저기 쟤 둘이 뽀뽀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내가 보니까 그런 막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게 하는데 하여간 어떤 내용이든 그 자녀가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보고하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주문을 외워야만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귀찮게 해야만 하나님 나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네 가지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5가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렇게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 5가지. 여러분 이 5가지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평소에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여기에 풍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건강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이방인들이 내 풍요를 채워달라. 내가 부유하게 해달라.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이 모든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양식은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맞아요.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말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한 달의 양식을 내 창고에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루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 다른 말로 혹은 어떤 사람은 내일의 양식을, 왜냐면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의 양식을 말해요. 그죠? 저녁에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내일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이날의 양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루의 양식을 말해요. 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 창고에 채워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최소한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풍요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옆에 와서 뭐 애들 말로 쫑알쫑알 이렇게 제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야 잘됐다 너 가서 거기 가서 구해라 너 우리 집 댓글도 없는데 잘됐네 거기 가서 뭐 살거라 그렇게 합니까? 네, 기분 나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아이는 내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쫑알쫑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중언부언,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는 이 중언부언의 주문의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 욕심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미안하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 계시록 2장 3장에 이 교회에게 하나님 징계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이웃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고난받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숨기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아파트 당첨되었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10배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바울과 이 요한이 맥을 같이 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인은 이 14만 4천 명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왜? 죄 때문이야.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교회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이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해요.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꼭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고난이 등장하고 14만 4천은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고난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항상 고난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님도 이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표현하는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인자라고 표현하는 그 예를 다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신성을 가진 자로서 표현할 때, 두 번째 고난 받고, 세 번째 죽고, 네 번째 부활하고, 다섯 번째 영생을 주는 이로써 자기를 자리매김할 때, 내가 신성을 가졌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주는 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서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근데 이 인자라고 이 인자라는 이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유대인들이 이 다윗 같은 메시아, 풍요를 주는 메시아, 이 풍요를 주는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인식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항하여 말할 때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풍요를 주는 메시아, 자기에게 풍요를 주는 메시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자기의 진리가 되어줄 메시아, 내가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을 줄 메시아로 예수를 인식하고 그렇게 다가올 때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우리 오늘 아까 그 말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도 바로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께 다가옵니다. 목사님, 이거 네. 이 본문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그 본문 한번, 우리 그 본문이 우리 소위 말하는 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걸 한번 몇 장부터 나와 있죠, 그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다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몇 절까지 읽어요?
네, 거기까지만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제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백하죠. 사람들이 내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버전은 잠깐 놓아두고 마가복음의 버전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와 그런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다윗적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로 예수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참된 메시아, 그들을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여서 그들에게 영생을 줄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다윗적 영광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 베드로가 예수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27절에 보니까 비로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영생을 주는 자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변하매 이렇게 말해요. 비로소 베드로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고요? 바로 이 다윗적인 이 영광을 회복할 그런 존재, 풍요를 그런 존재, 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 그들에게 풍요와 영광과 온전한 어떤 그 국가를 회복할 그런 종류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고난과 죽고 부활과 영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셔야죠. 우리에게 풍요를 주셔야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 이것과 이 다윗의 영광과 예수가 말한 이 참된 메시아, 저는 이걸 다니엘적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윗적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이 다니엘적 메시아의 그 모습과 이 다윗적 메시아의 모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베드로는 지금 다윗적 메시아를 고대했고 고백했고 예수가 바로 다윗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그를 기대했던 그런 다윗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땅으로 만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고백하자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이 다윗적 메시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이 메시아적 이 사상, 이 소위 민속 메시아 사상, 일반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던 민속 메시아, 민간 메시아 사상이 바로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다.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풍요를 추구하는 이 생각, 이 사상이 바로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다. 이 땅에서 풍요를 추구하고 이 땅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이 생각.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려는 그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적 메시아의 풍요를 얘기하는, 번영을 얘기하는 이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이 고난을 얘기하고 부활을 죽고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적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다윗적 메시아, 풍요를 추구하는 메시아의 사상, 이런 기독교의 정신,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사탄이 심어주는 것이다. 사탄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근데 이런 모습이 참된 메시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가 가는 그 길을 나의 모습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번영을 추구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면서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잃는 자는 다니엘적 메시아의 뒤를 따르고 이 모습을 담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이 풍요의 사상, 이 번영신앙, 이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이 복을 구하는, 기도에서 복을 얻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에서 복을 얻는 그런 기도.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교회 다니면 안 풀리던 것이 풀리고, 교회 다니면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잘 안 나가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어린 양이 씻어 줄 것이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늘 기뻐하며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걸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모든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바울은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다는 말은 카이로라는 카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카이로. 카라라는 말에서 카리스가 나옵니다. 카이로 하면 기뻐하다. 카이로 기뻐하다. 카라 기쁨.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하면 은사. 같은 말입니다. 카이로 하면 기뻐하다. 카라 기쁨.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참으로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입니까? 네.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참으로 기뻐하게 되겠다. 이 구도가 여러분, 바울도 이 구도를 말하고 있어요. 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4절, 18절,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17절, 18절 볼까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받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상속자인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 크단 말입니까? 이 영광이 크다는 말입니까? 영광이 크다는 말이죠. 이것은 서로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치룬 이 고난은 크기가 영광에 비해서 이 고난의 크기는 이 두 개는 비할 바가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차이가 나면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애들 말로 세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14만 4천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바울은요 고난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8복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그리고 11절에는 뭔가 하면 다시 말을 바꾸어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를 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라는 말은 디카요슈라는 말인데 쯔다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카요슈인데 의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인하여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10절에 말해놓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을 바꿨어요. 같은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바로 의라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 게 의라는 말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 중보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카이로 기뻐하라. 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 예언자들이 고난의 길을 걸었고 야곱이 고난의 길을 걸었고 욥이 고난의 길을 걸었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받은 물려받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외면하고 이런 다윗적 풍요를 추구한다면 얼마나 맞지 않는 신앙생활인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적인 풍요와 복을 주시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천국 비유가 등장하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우리 44절 말씀, 44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소작농이겠죠. 발견하여서 근데 그것을 발견한 후에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구절을 놓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버립니다. 과연 그 종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덮어두고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그 주인에게 밭을 좋은 값으로 줄 테니까 밭을 팔라고 하는 이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가 하는 논쟁이 오랫동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행위를 한 겁니까? 이 사람이 어느 밭에 소작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옛날에 그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놓고 피난을 이렇게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피난을 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서 그 다시 돌아오면 그 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밭에 보물을 숨겨두었어요. 보물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 있고 약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두고 땅에 묻어두고 숨겨두고 피난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 중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도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몇백 년이 지났겠죠.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내 밭을 좀 이렇게 경작하고 5분의 1은 내게 돌리고 5분의 4는 내가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겠죠. 근데 이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보물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그 보물이 주인의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죠? 그 주인이 그 보물을 묻어놓고 밭을 이렇게 소작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 보물의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재판을 했어요. 재판 결과가 뭔가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보물의 소유권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그 보물을 묻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구 사회의 그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보물을 파서 그 땅 주인에게 주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당시 그들에게는 그 보물이 발견되면 그 보물은 발견한 자가 임자다라는 그런 판례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농은 그 보물을 숨겨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니 기뻐. 보물 숲을 발견해서 기뻐했다니 카라. 이 기뻐하다는 단어는 다 카라입니다. 카이로예요. 카이로. 기뻐했다. 이 보물하고 이 고난하고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오케이. 보물을 발견할 때 기뻐하라. 같은. 고난이 뭡니까? 이 보물이라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요. 고난이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죄악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태도는 한국교회의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을 환영하고 바울은 심지어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대요. 자기 몸에 필요한 만큼 채운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고난 앞에서 고난의 이 순기능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난은 저주의 표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받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서
마태복음의 그 16장에 기록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고백은 마가복음의 고백과 조금 다른데, 다시 말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칭찬했다는 말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늘 아버지가 주신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 그 칭찬은 바로 그 고백만 칭찬하는 것이, 그 고백의 진술만 칭찬하는 것이지 베드로의 전체 인격과 삶을 칭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 고백의 입술에 그 고백만 옳은 것이지 베드로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의 생각은 잘못된 이 다윗적 메시아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칭찬받았다가 바로 갑자기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예수님을 그 앞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이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속에 침투하여서 그 길을 가로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칭찬받음과 동시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우리 가야바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죠.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를 책망하니까, 모욕하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옳은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해요. 가야바가,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근데 이 말은 가야바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한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구름처럼 모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죽일 거다 하는 그런 우려 끝에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어요. 근데 가야바의 그 진술만 놓고 볼 때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옳은 게 아니야라는 이 진술만 놓고 볼 때는 이게 복음의 진술입니다. 바른 진술이고 지혜로운 진술이고 진리의 진술이지만, 가야바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의 말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 저변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의도,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이렇게 이 다윗적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다니엘적 메시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진술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면 고난 당하죠. 주를 위해 갇힌 자 되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근데 이 바울이 제자 베드로에게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고난을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고난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만 원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풍요만 원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형통만 원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도 그 길을 걷고 요한도 그 길을 걷고 14만 4천 명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풍요의 신앙, 번영신앙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가 그 70년대 교회가 가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풍요가 넘치니까 이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이 풍요를 얘기하는 순간 이 번영신학이 언제부터 나오고부터 이 번영신학이 등장하죠. 메가처치가 등장하면서 이 번영신학이 등장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형통한다. 이 잘못된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예수 믿었는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내세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든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되었다. 예수 믿고 내가 백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예수 믿었더니 누가 나한테 백을 선물해 주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예수 믿었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장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수님, 네. 이때 당시에 예. 기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교회의 모습과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이 비슷했던 건가요? 그렇죠. 이 진리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란 복음과 고난의 조합. 이 복음과 고난의 조합은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는 영원히 있고 악한 마귀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난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마귀와 맞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박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를 인하여서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카이로 가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고난의 조합, 이게 저는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하나의 키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복음과 풍요의 조합,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 구약에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데 구약에서 풍요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의 양이 복을 받고 포도나무가 복을 받고 그런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의 그 복이 바로 그런 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구약은 바로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잘못된 학자들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곳이다. 그때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이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은,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의 양이 복을 받고 이 복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예? 떡반죽 그릇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밥그릇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 그 복이죠. 큰 복이죠. 우리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옆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감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넘어왔어요. 3분의 1 정도가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이 감나무가 그 집에서 비료를 안 줬는지 파란 감들이 다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파란 감들이. 좀 익고 난 다음에 떨어지지. 이렇게 파란 감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보면 파란 감들이 온 마당에 막 이렇게 막 떨어져가 썩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감들이 몇 개 안 달렸어요. 다 떨어지고. 기한 내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실 때 너의 그 나무 열매가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이 있어요. 곡식에 그 열매가 기한 내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복이죠. 참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나무에 열매가 기한 내에 안 떨어지는 게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기한 내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무에 기한내 나무 열매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무슨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송아지가 새끼를 많이 낳고 죽여놓고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 하나의 소위 말하는 애들 말로 경품을 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 너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주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5등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5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주겠다. 여러분, 우리 엄마 입장에서 볼 때 5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합니까? 자전거가 중요합니까? 자전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전거는 그냥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그런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죠. 공부하라고,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거다. 너 나무가 기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위해서 이걸 경품으로 건 거예요. 아니 뭐라 미끼 같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추종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이렇게 약속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추구하는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이거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줄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가방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이런 독일 사람들은 가구를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가구. 독일 사람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차와 가구입니다. 그럼 가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줄게. 이거 너희들 좋아하는 거 줄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워낙 얼마나 이걸 안 하니까 워낙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면, 이거를 찾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좋아하는 거 이거 줄게. 사탕 줄게. 사탕 사줄게. 치킨 시켜줄게. 내가 애들한테 치킨 내가 시켜줄게. 이거 하면 시켜줄게. 순종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치킨 시켜줄게. 치킨.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또 뭐 피자 시켜줄게. 피자.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시켜줄게. 뭘 하라는 거죠? 이걸 고난의 길을 걸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고난 뒤에 영광이 네네.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고난 뒤에 말씀. 고난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비교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이 고난은 영광은 무한대에 속한 것이고 고난은 유한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유한수는 다 제로였어요. n을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아무리 큰 수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영원한 영광은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이고 고난은 유한한 것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말한 대로 비교할 가능성이 비교도 안 되고 비교하는 것조차 이거는 무리한 것이 될 수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영이라고 봐요. 고난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채운다. 자기 몸에 고난을 채운다. 그러고 이 고난을 이 바울은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고난은 영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이고 형언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다. 어떻게 보면 오늘 비교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표현으로서 엄청난 고난의 그 영광의 그 크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요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고 이거를 이겨냈을 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의 그 크기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고난의 길을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 그 진술과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진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시 말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이 괴로움, 고난을 기뻐한다. 그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고난을, 괴로움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너무너무 기뻐서,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내 몸에 내가 채운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이렇게. 네? 아까부터 이렇게 한번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말고 아까부터. 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으면 안 배웁시다. 이거는 내가 권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네. 바울이 이렇게 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 받는 것을,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기뻐하면서 걷겠다. 왜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말이 카라입니다. 카이로. 기뻐하는. 보화를 얻었을 때, 보물을 발견했을 때, 보석을 내가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모자라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고난이 어디 있어? 내 몸에 채우는 거야. 고난이 또 어디 있어? 내 몸에 자꾸 채우는 거야. 내 몸에 채우는 거야. 왜 나를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버릇이 쳐다봐요? 여러분? 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네?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운다니까요? 고난이 또 어디 있어? 가져와. 내 몸에 또 채우는 거야. 내 몸에 채우는 거야. 잔을 채우라 하듯이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과 복음, 이 조합, 이 신학, 이것을 우리가 복원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복음의 시간을, 이 신학을 회복할 때 우리가 악한 마귀의 권세와 꾀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영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부패시키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이 마귀의 이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와 부요함을 기뻐할 때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침입했듯이 우리에게 침입할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때,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과 보화를 얘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그 선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네.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이죠? 네.
우리 18절 19절 맞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8절 19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아들들, 눈에서 눈물이 씻겨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합니다. 이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은 바로 이 교회,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한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아들들,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운명, 이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아들들,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긴 자들에게 이 모든 전 세계 피조물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의 운명도 함께 걸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거부하고, 나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인생에 고난은 없단 말이야.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고난을 통과하고 기꺼이 고난을 기뻐하고. 목사님 생각에는 고난을 네.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가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요? 거의 없습니다. 네?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는 말이 올리고스라는 말입니다. 올리고스라는 말은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적다는 말이 몇 명 있겠지? No!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없다. 영어로 하면 few입니다. few가 아니라 few입니다. few. 근데 고난의 정의가 네.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네. 뭐 예를 들어 재정의 문제,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고난이 우리가 전도할 때 받는 핍박, 하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그런 고난인 건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도 있겠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본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고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박해를 주시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란 말은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이 받는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씻어준다는 그 눈물도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 있어요.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그 대접과 나팔과 그 인의 그 재앙을 주시는 그런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볼 때는 구별할 필요 없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고, 징계란 말은 그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스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출판사 가운데 그런 파이데이아라는 출판사가 있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하여간 우리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말, 훈육이라는 말, 훈육.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파이디온, 그죠? 그 카테키스에 나온 말, 훈육, 교육, 징계. 다시 말해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징계,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징계가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피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당신의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사실 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뭐라고요? 다시요? 삶 가운데, 삶 가운데? 인간 네. 자체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 대다수인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연단의 징계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고난이 왔습니까? 주어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회개할 필요 없지만 내가 잘못해서 사장에 바른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받는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특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내게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고난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세 번 나옵니까?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왜 세 번 나옵니까? 계속 고난이 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고난이 임한다는 것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빨리 고난이 임할 때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주임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회개하라. 돌이키라. 잘못된 길을 고수하지 말고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또 오나요? 시간은 계속.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게 네.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마귀는요, 고난을 주면 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박해를 주면 이것을 그친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박해를 기뻐하는, 박해를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우리는 돛을 들고 돛을 메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모든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기뻐하고 고난이 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조금만 받는 게 좋을까요? 내 인생에서. 많이 받. 네, 바울도 내 몸에 채운대요. 네, 내 몸에 계속 채운대요. 언제까지? 하여간 뭐 언제까지든지 하여간 채운다. 여러분 같으면 조금만 받고 천국에 가면 좋겠죠? 네. 맛만 좀 보고 가면 좋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안 돼.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 같습니까? 네, 새벽 날개를 치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정부의 의지에 손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처분에 맡기 위해서 나와야지 적게 받지. 도망다니다가는 계속 이렇게
인을 얻어맞고 나팔 대접을 맞고 이렇게 그걸 통과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일반 다른 서신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고난을 통과해야만 14만 4천이 되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생명수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나 이런 거하고는 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계속 그런 것만 듣다가. 네,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들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666이 어쩌니 뭐 이렇게 무슨 그런 뭐 바코드가 어쩌니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왜냐하면 박해가 임할 때 그런 이렇게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코드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고난의 하나의 그 이제 고난의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면 고난의 하나의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귀가 박해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회개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바코드를 안 받아서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회개할 때 마귀의 그 권세와 고임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다.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볼까요? 계시록 3장 우리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크고 멋지고 아름다웠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책망을 이렇게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9절로부터 우리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9절로 22절까지 계시록 3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고난에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잘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의 말씀 붙들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고난에 임할 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바로 배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고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함께 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지식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